오늘 우리는 참 살벌한 생존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세계의 약육 강식의 원리처럼 강하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법 앞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우대를 받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사람들은 강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부를 쌓기도 하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이와 다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약육 강식의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높으냐, 자리 다툼을 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이방인, 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 이방인들이, 집권자들이, 권세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믿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에 종이 되어야 해요. 세상의 논리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강한 자가 되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종이 되어서 약한 자를 섬기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가진 권세를 가지고 약자들을 돕고 그의 부족을 채워주는,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한 이 KFC 이 교단이 이 한인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44년 전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 창립이 됐어요. 지금은 500여 교회, 미 전체 500여 교회, 그 다음에 30개 노회, 우리 필라델피아 노회단에 속하죠. 30개 노회, 그 다음에 세례교회 한 6만이 되는 그런 큰 교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근데 이 교단이 초창기에는요, 참 순수하였고, 그 다음에 정치도 하지 않고,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럼 총회 갔다 오면 참 마음이 좋고 그랬는데, 교단이 점점 커지고, 이 교세가 막 불어나다 보니까, 큰 교회 힘 있는 목사들이 세를 형성하여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자기 편인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힘으로 총회를 좌지우지하는가 하면서 세들을 부는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이 교단이 정치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정치판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오늘 교단들의 형태입니다. 근데 미안한, 이것이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이 세상의 논리처럼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우대를 받아요. 약한 자, 힘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참 시험 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까지도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해서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고 군림하고 쇠를 과시하려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1절 보세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세요.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못을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인가 하면 로마 교회 안에서도 특히 먼저 믿은 자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들, 교회의 중직을 맡고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나름대로는 내가 잘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이 크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를 위하고 내가 주를 위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나 그 은행이 믿음이 어린 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또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 예로 보면, 쉽게 그 예로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득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누구보다도 내가 이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였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서 누가 뭐 나서서부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설치지 말라고 핀찬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고, 그들이 쉽게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둘째는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화 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가진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 난 이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고 몇독했고 기도도 많이 하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어 여긴다는 것이죠. 주눅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차별하게 대하는, 참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하며 어렵도 가던 그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들이 길가에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그 어귀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며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
금식하며 기도한 것, 11조를 바친 것, 가진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한 것, 선을 행한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며,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있다. 무슨 신앙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했지. 또 선을 베풀면 베풀었지. 그게 뭐 그리 자랑할 것이 있어요? So what?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고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신앙의 자만심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믿음의 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뭐예요? 덕을 세우도록 하지.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따라합시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네. 여기 약한 자는 믿음뿐 아니고 세상에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내가 먼저 뭐예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믿음도 강해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도 약한데 나도 지금 겨우 믿음 지키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나도 지금 믿음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를 도우려면 내가 먼저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물질도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어야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것이 있어야 잘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린 성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라,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도요, 관용도 누가 베푸는 줄 아세요? 용서도 관용도 힘이 있고 강한 자가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데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도 위에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에 용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강한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자라도 그에게 잘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동준 목사를 보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단점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이렇게 가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을 보고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그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합평하려면, 가정이 합평하고 교회가 합평하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약점이나 허물을 가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용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줘야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하게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족하지만 서로를 용납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으로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죄도 짓지 않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만한 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로마서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네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잘나서 어려워서 무슨 꿀밤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같은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께 받은 바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나같이 부족한 죄인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면 내가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나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형제의 눈에 피를 보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 다른 사람의 허물,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것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섬김과 베푸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생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마 아가야 지역을 봤을 때 바울이 아마 전담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첫 열매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이다. 그래서 자기 집을 아가야 교회의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하고 그것뿐 아니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며 교회와 성도들을 지성으로 충성을 섬긴 자다.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바울로부터 전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갔다. 그 16장 17절로 바울이 칭찬하기를 저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가야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남몰래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로 도우며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교회 성도들로서 서대바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서대바나의 이런 섬김과 헌신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으로 시원케 하였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인정해주라.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이 서대마나와 같은 이런 참 충성전의 일꾼들이 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대바나가 더운 날에 얼음 냉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저는 농사는 안 지었지만 이 시골에 농사를 지을 때 가끔 보면 가뭄 때 이 저장이 있는 이 논에 물에 물고를 이렇게 탁 터줍니다. 물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것을 이제 물고를 탁 터줍니다. 그러면 이 잠겨있던 물이 물고가 터진 그 물기를 쭉 따라서 메마른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마른 논지를 이렇게 착착 적십니다. 보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와 같이 이 교회 안에도 물고를 터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모든 사역이 어려움이 없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물꼬를 틀어서 기도의 물결이 온 교회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기도로 충만하게 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 담을 쌓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화해의 물꼬를 틀어서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물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생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집에 보고를 열었어. 소주문을 털었어. 물질로 도와서 살 길을 터주고 교회가 어려울 때 서대바나처럼 무엇이 부족한지를 좀 살펴보고 무엇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좀 살펴보고 그 부족함을 채우면서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성도가 있을 때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시원합니다. 교회도 이런 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힘을 얻고 부흥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서대바나처럼 모든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높은 지위와 권세를 주셨습니까? 힘은 자가 되었습니까?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세워가며 어려워진 교회를 정말 충성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